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저희가 그 제사법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레위기 8에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사장을 아는 것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랑 이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가지를 배웠는데, 이제 제사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돼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주시죠. 사실 저희가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 레위기에 앞서서 그 출애굽기 뒷부분인 성막을 좀 먼저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그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실 때에 이게 단절이 된 이후에 이제 성막, 하나님께서 임재를 뜻하는 그 성막을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그 장소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음소거를 해드릴게요. 예, 다 돼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그 장소,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막이 이제 준비가 됐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가면,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 제사가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더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게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이 과연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8에서 10장을 이제 한 장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8장에 기록된 이 제사장의 취임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취임식에 관한 건데, 첫 번째로 8장에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으로 처음에 세워지는 인물은 바로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이 아론과 아들들이 세워져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세워지고,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부르세요. 그 과정이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총 네 가지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방금 얘기했듯이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이제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 취임식, 이들이 대제사장으로 또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물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재물을 쓸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부를 이제 기름이라든가 그들이 입을 옷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필요해요. 그 내용이 이제 2단계로서 등장하게 되고요. 3단계로서는 취임식에 참여할 회중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이제 3단계고, 4단계로는 이제 준비된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취임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1단계를 먼저 설명을 하면요. 앞서 말했듯이 이제 임명될 자들을 이제 먼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는 물품인데요. 의복, 또 관유, 제물을 이제 준비시킵니다. 제물로는 이제 숫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그 광주리가 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회중이 준비돼야 됩니다. 이제 단순히 그 취임식의 당사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모든 회중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임직자분들 뭐 장로님이나 아니면 이제 그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이 이제 올해 세워지게 될 텐데 그때 대상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이제 같이 그 기쁨을 누리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이 임명식 취임식에서도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사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공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이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익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모두 참여하여 그 취임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임식은 여러분 이제 취임식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제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이제 취임식이 진행되게 돼요. 이제 1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될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먼저는 이제 목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복을 입고 그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이제 거치는 일이 먼저 일어나요. 2부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가 진행되는데 이제 속죄제 그리고 번제, 이제 화목제, 우리가 이제 봤던 그 제사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먼저 일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는 이 사람들이 이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이 그 몸을 아주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이제 그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 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레위기 이제 그 8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물로 이제 목욕을 해야 되는데 뭘로 씻기냐면 물로 씻김을 받게 하십니다. 받게 함. 이제 물로 이제 깨끗이 씻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뭐 우리가 어떤 이제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제 깨끗하게 단장하고 간다라는 의미의 씻김이 아닙니다. 여기서 몸을 씻는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 몸을 깨끗이 한다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 내면을 아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일을 맡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거룩해야 되고 언제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맡은 일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경건하고 물로 깨끗이 씻겨 그 몸이 깨끗해지듯 그 내면이 아주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람들의 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몸을 깨끗이 씻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예복을 입히게 돼요. 이제 저희가 보는 그 책에 있는 그림을 제가 따왔는데요. 이 첫 번째 큰 그림에 있는 내용이 이제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관한 거고, 옆에 있는 게 이제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옷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제 8가지 이제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8가지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지만 좀 한번 그 책을 통해서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안에 있는 옷들이 있죠. 이제 1번부터 보면 세마포 속바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사각 팬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리부터 두 널쩍다리까지를 가리는 이제 옷을 먼저 입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속옷을 입습니다. 여기 이제 흰색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흰 세마포로 만든 것을 이제 거쳐서 이제 겉옷처럼 이렇게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옷띠 이제 이것을 졸라매는 허리띠를 이제 착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안에 뭘 입을지가 이제 정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덧입는 그 속옷을 입는 것 위에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청색으로 만들어졌고요. 목 부분이 파여 있고 팔 부분은 없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에 되면 석류와 이제 석류 사이에 금방울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달아놓은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에봇이라는 걸 입죠. 이제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것도 이제
가는 배실 해가지고 5가지 색실로 짜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양 어깨에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긴 보석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제 흉패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고 이 보석 하나하나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보석이 달려 있고, 흉패 안에는 이제 우림과 두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예요. 뭐 돌같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것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관을 써요. 관을 쓰는데 이제 그 옆에 금패가 있죠. 거기에는 여호와에게 성결하다라는 게 이제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뭐 뒤 이따가도 한 번 더 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 무엇을 입었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제사장의 옷이 아주 화려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화려했다라는 것. 그걸 한번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사장은 이제 이 대제사장에 비하면 좀 초라해 보이죠. 이제 많은 것들이 없어요. 금패도 없고요. 이제 흉패, 이 가운데 이제 보석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습니다. 이제 에봇도 입지 않고요. 이제 이 사람들은 세마포 속바지, 뭐 속옷, 속옷띠, 관으로 구성된 이게 이 4가지로 이제 구성된 옷을 이제 제사장들이 입은 거예요. 대제사장에 비하면 좀 초라해 보이는, 그만큼 대제사장의 옷이 아주 화려한 것이죠.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깨끗이 씻고 이제 옷까지 이렇게 입는 거예요. 옷까지 입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이제 기름 부음을 이제 받는 겁니다. 물로 씻고 이제 옷을 이제 본인이 입어야 할 그 자기의 어떤 직책에 맞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이제 붓게 되는 거예요. 이때의 기름은 이제 아이고 이때 기름은 이제 관유라고 부릅니다. 관유.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든 이제 기름인데 특별한 기름이에요. 레위기 8장 10에서 12절에 보면요. 이제 성막의 물건들 그리고 번제단이라든가 한 이후에 이제 아론의 머리에 붓고 발랐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제사장에게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 제사장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아론 대제사장에게만 한 그 모습이 이제 보여요. 그렇다면 이제 그 관유를 이제 사람 머리에 붓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이제 이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이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제 왕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뭐 모든 사람들의 한 관에서도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거룩을 얘기해요. 이제 기름을 얘기할 때 이제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름은 이제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뜻해요. 또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받아 이제 그 자신이 맡은 일을 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름 부음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기름 부음은요, 결국에는 그리스도라는 이제 이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제 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결국에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이제 예표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또 제사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죠. 그렇게 거룩하신 분으로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게 되는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또한 할 수 있다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취임식 1부가 그렇게 끝나요. 기름 부음까지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럼 2부가 진행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제사예요. 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드려지게 됩니다. 속죄제의 경우에는요, 레위기 8장 14에서 17, 또 번제는 18에서 21, 그리고 화목제는 22에서 29절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이미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살펴봤습니다. 이제 속죄제 같은 경우는 죄를 씻어 이제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번제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완전한 순종을 하겠다, 순종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씻김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이렇게 거룩해진 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온전히 순종하여 내가 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으로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이 세 가지를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어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제 이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때 23에서 24절에 보면 이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23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좀 특별한 이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23에서 24절에는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물을 이제 죽인 이후에 제물을 딱 치고 그 피를 이제 제사장 될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 될 사람의 몸에 이제 바르게 돼요. 어디에 바르게 되냐면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요. 이제 귀에다가 바르는 거죠. 오른쪽이면 네, 이쪽 귀에 바르는 거죠. 그리고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요.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이제 바르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바르는 이유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힘을 상징하는, 왼쪽은 오른쪽을 힘을 상징하는데 그 의미에서 이제 오른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이제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손가락에 바르는 이유는 손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죠. 한마디로 이 제사장이 할 일이 이 손으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제사를 지낼 거예요.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손을 이제 사용을 하겠죠. 그때에 그가 그 오른손을 가지고 해야 할 그 일이 아주 거룩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뜻하기 위해서 그 오른 손가락에 이제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귓부리에 발라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귓부리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발가락에 바르는 이유는 이 제사장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이제 거룩한 길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이제 발에다가 또 발라요. 이거는 이제 제사장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신체에 피를 바르는 일은요, 그 제사장의 삶이 행동뿐만 아니라 그 온전한 그 모든 것, 그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 그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제사장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취임식은요, 얼마 동안 이루어지냐면 7일간 이루어져요. 일주일이죠. 7일간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회막문을 나갈 수 있어요. 회막문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제사장이 세워지는 취임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9장에 넘어가면 이들이 드리는 첫 번째 제사가 이제 드러나게 돼요. 공식적인 제사가 진행되는데요. 4단계로 진행됩니다. 이제 제사가 준비되고 온 회중이 이제 소집이 되는 게 1에서 7절이고요. 8에서 14절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15에서 21절에서는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돼요. 이후에 대제사장 아론의 축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는 모습을 22에서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언제 드리냐? 9장 1절에 보면요. 그 이후에 나온 여덟 번째 날에 이제 드리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럼 제물은요? 2절 레위기 9장 2절에 보면요.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해서 가져왔어야 되고요. 이제 번제를 위해서는 흠없는 순양, 그리고 3절에 보면 순염소 속죄제를 위해서요.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흠 없는 것들을 가져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화목제로는 숫소와 순양 또 그 소제를 그 소제물로 기름 섞는 소제물을 이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아까 말했듯이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요. 그 이후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를 집행한 이루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해요.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그 중재자로서 이제 거룩한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 사이 중재자로서 거룩한 대제사장이 그 일을 이제 실행한다라는 의미에서 먼저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자의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의 의미와 이제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를 통해서 누구의 죄가 없어지냐면요. 바로 그 백성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 죄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제 이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죄 없는 자가 곧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아론을 위해서 아론 스스로가 이제 제사를 지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에는 이제 속죄제와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아론 또한 여러분 속죄제를 드려야 해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아론이 얼마나 이제 나약한 인간이었는가, 죄를 얼마나 범했던 자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되어 있죠. 매우 아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이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이제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금송아지를 이제 세워주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는데 이제 그때에 텔레비 틀지 마. 잠시만요. 예, 그 금송아지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이 어떤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이방신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하나님을 이제 내 나라 막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냥 다른 신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거든요. 근데 뒤에서도 보겠지만 그 아론은 그때에 말렸어야 됩니다. 설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좀만 더 기다리자,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자라고선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나중에는 오히려 변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아론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 아론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론도 나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도 죄사함의 그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이 아론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두 번째 제사는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사인데요. 15에서 21절, 9장 15에서 21절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한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속건제는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속건제. 이제 속건제의 개념을 우리가 그때 한번 복습해 보면 배상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온전히 하지 않았을 때 또 남의 것을 이제 훔치거나 빼앗거나 했을 때에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더 이제 보상을 해준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속건제는 개인에 대한 겁니다. 전체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온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에는 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 속건제에 대해서는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제사만 지내게 돼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네 가지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속건제가 빠졌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순서. 이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그 순서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바로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룬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또 내일을 이제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온전히 순종한 자가 하나님께 그 매일을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한 자가 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인 것이죠. 이 이제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함으로부터 화목을 누리는 그 관계에 대해서 이 제사장 이 순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에서 24절에서 보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까 약속하셨죠. 내가 너네 앞에 나타나고 나타남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약속하신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여호와의 불이 이게 확 나서 그 제단에 있는 재물들 다 태워버리죠.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아주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향기로운 향이 났을 테고 그 모습을 보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보게 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드린 재물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그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제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에게 경외함을 느끼게 되고요. 정말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첫 번째 제사는 그들이 제사함 받아야 할 그 자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첫 번째 제사는요.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인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제 누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방법이나 해서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따라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만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죄사함을 또한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떤 다른 방식,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 얻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제사의 법에서, 이 제사를 이루어가는 법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죄 없는 자들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정말 엎드리고 큰 소리를 내면서 반응했듯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영광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안에서 영광을 누렸듯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분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기쁨을 누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찬양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기쁨과 경배와 찬양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8장, 9장 봤으면 이제 10장의 내용을 봐야죠. 10장은 이제 레위 제사장들의 견고와 그들에 대한 책임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제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이죠, 한마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 죄를 범하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부를 향로에 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아주 재밌는 기록을 하나 보게 돼요.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이제 다루는 일을 형제가 하지 않고 형제가 아니라 사촌들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제가 아니고 사촌이 이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형제들이 하도록 하고 아니면 그 아버지가 하도록 해야지 왜 사촌들이 나섰을까? 그에 대한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 이 나답과 아비후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 제사장으로서의 그 형제들이 해야 할 일이 제사장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보게 되면요.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간 격리를 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7일간 격리를 이 사람들이 다 하게 되면 아론과 그 남은 형제들이 다 하게 되면 한마디로 7일간 제사를 드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가 되어 격리가 돼버린다면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지낼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심각한 문제죠. 지금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을 만나게 해줘야 할 제사장이 부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백성들은 죄 가운데 고통스럽게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 교육자분들이 다 코로나 걸렸을 때 갑자기 떠올랐어요. 갑자기 예 없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촌들이 이 시체를 다루도록 이제 시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내 형제의 어떤 장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일,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먼저 우리에게는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형제들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 기록으로는 그 백성들이 대신 슬퍼할 것이다라고 이제 뒤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그 일을 슬퍼하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그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금지 사항이 있어요. 바로 이제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갈 때 규례는 이제 절대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술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바로 술을 먹게 되면 사람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잠언 31장 4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봐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판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해야 할 제사장이 술을 마셔서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없다면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마땅히 해야 할 그 책임과도 연관이 돼요. 제사장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 10에서 11절, 10장 10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하고 부정한 것을 이제 분별하고 규례를 분별하는 법과 또 규례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라기에는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이름을 이제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흠 있는 재물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만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사장들을 막 혼내세요. 2장에 가면 막 혼내는데 말라기 2장 7에서 8절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 대하여 할 것인데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백성들이 잘못된 재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막 그들이 잘못할 수 있죠.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아 이거 어차피 불태울 거 흠 있는 재물 좀 가지고 나오면 어때? 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은 당신은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거나 아니면 아 이거 재물 안 돼요. 가져가시고 규례대로 제대로 된 거 가져오세요. 라고 제사장은 이야기하고 가르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흠 있는 제물로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그 역할을 온전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그 모습에 지금 분노하고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은요, 율법과 그들이 배워야 할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이 사람들은 맡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선지자만 가르친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제사장 또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행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제사장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제사장에 대한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자신 사이에 이제 대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온전한 관계를 이제 계속해서 맺어 가시죠. 그렇게 대제사장들은 아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 위해 힘쓰고 잘 알아야 되고 이것을 이제 성실히 행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아론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이 제사장의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사람도 이제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계속해서 이제 뽑아야 되죠. 이제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거는 신약에 가면 이제 대제사장들이라고 돼 있어요. 신약에 가면 이제 제사장이 많습니다. 대제사장이요. 이제 이 대사장 전임이 죽으면 후임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제대로 이제 그 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속에서도 뽑는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이제 아무튼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죽어요. 이제 그 영원한 존재가 아니죠. 두 번째로는 아까 아론에게서 살펴봤듯이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그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이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드리는 제사도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1년에 한 번씩 계속 지내죠. 제사를 반복해서 지냅니다. 또 지내고 또 지내고 또 지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은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도 그렇고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사를 더 이상 지내지 않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제사를 지낸 분은 대제사장은 이 사람과는 이 유한한 죄 있는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대제사장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제사로 드리신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는요 한 번에 영원히 드린 제사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이제 드리시기 때문에 이 제사는 우리가 봤던 그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기는요 지금 등장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레위기의 이러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그 대제사장은 누구이신가라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레위 제사법이라든가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 그 분을 더욱 바라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8에서 10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세워졌구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이제 대제사장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셨는가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계가 있죠. 대제사장은요, 이제 인간 대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입어야만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한 존재인지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체가 바로 영광이시고 그분 자체가 바로 그 빛이시죠. 화려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분을 이제 대제사장의 그런 화려한 옷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우선순위를 늘 하나님에게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 일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이제 8장부터 10 이제 쭉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법 이제 그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할 자유가 있고 행동할 자유가 있고 어떤 생각할 자유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또 어떤 것을 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억압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또 레위기의 이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로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삶은 저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온전한 하나님과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관계 속에서 그 마땅히 해야 할 그 예배의 자세를 버리고 본인들이 이제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을 이제 죽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처음에 첫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제 아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편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식, 그게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실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일까라는 것을 이제 늘 염두에 두고 이제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쭉 이제 제사장법을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성별되는 거예요. 이들만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성별하여 세워놓고 이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끔 했지만, 백성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또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제사장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본 것은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쭉 살펴본 겁니다. 이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것을 이제 읽어 나가실 때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과연 살아가기 애쓰고 있는가를 한 번쯤 되돌아보시는 그런 또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사장법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예, 저는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이후에 이제 4월 달은 박성일 목사님께서 이제 이후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제 4월은 박성일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이제 5월은 이제 박현민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이제 레위기를 총 12번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 또 제사장의 역할, 또 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바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셨는지, 또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 거룩한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레위기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